예, 어제 아침 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고백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참 이 기도문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한 번 했을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내고 또 고백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팬데믹 시대가 돼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고 뭐고 전체적인 게 싹 바뀌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관심 있게 보시면 그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니엘이 성전 무너지고 포로 잡혀 가는 상태에서 뜻을 정하고 삽니다. 어떻게 살까?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죄악된 것 다 버리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자. 감사하는 마음 버리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자.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다니엘에게 있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전에도 없었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마지막 전쟁, 마지막 환란 이게 있습니다. 이걸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환란이 될 거다 하는 거 예고편이거든요. 예고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 팬데믹 시대는 결국은 내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자리 잡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가 안 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 합니까? 가서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데 거기서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을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게 우리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어느 자리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요셉처럼 그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만 그죠? 감옥에 있고 감옥에서 노예에서 계속 전전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삶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예배도 제대로 드린 것 같지도 않고 그 기도 생활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탄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뜨거운 숯불은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말합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자의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는도다. 이 숯불은 악인에게 돌아갈 심판 또는 징벌을 상징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한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연상시키는 단어인데 이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심판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철저히 공의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드러납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내가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끝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돌아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죄는 뒤로 유보해 놓은 겁니다. 심판은.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6장 같은 데를 보시면요. 6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심판 때 모습입니다. 차라리 바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위에 떨어져 어린 양의 얼굴을 가리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무섭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노하시는 그 진노.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못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별로 못 느끼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때 가서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가장 잘한 거구나. 그거 그때 가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게 한다는 거는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하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사의 주권적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상반절에서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하반절에서는 그 심판의 결과입니다. 재기불능의 상태가 된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 악인들에게 내던져질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불 가운데, 또 하나는 깊은 웅덩이. 불 가운데 빠엣이란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불 가운데 이 두 단어가 서로 어떻게 대응하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 이것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죽게 하면서 벌을 주는 아주 이런 잔인한 이런 범죄가 이 깊은 웅덩이에 던지는 겁니다. 이 웅덩이는 왜 이렇게 웅덩이가 많은가? 뭘 하냐면은 물을 찾기 위해서 수맥을 찾기 위해서 파내려갑니다. 근데 이 파내려간 이 웅덩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한 5m, 10m 이렇게 되면 괜찮을 텐데 어떤 거는 50m씩 쭉쭉 내려갑니다.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 던지면 올라오겠습니까? 못 올라오죠. 뭐 밧줄을 타고 내려갔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거를 다 만약에 이렇게 막아놓으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추종자들이 결국 어떻게 구덩이에 빠져 몰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기 위해서 깊은 웅덩이 이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해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여기서 깊은 웅덩이 물 가운데 이 수렁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두 가지를 대꾸합니다. 불 가운데 그리고 물 속에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표현들은 시인을 해하고 멸망을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대적들, 악인들이 만든 함정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의 계획과 소원은 하나님이 시인의 머리를 어떻게 가리우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텐트 치듯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조를 놓았으니 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굴 보호하십니까? 시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한 악인들이 준비했던 모든 어떤 불구덩이
뭐 깊은 뭐 물구덩이 뭐 또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나락, 자기가 만들었지만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는. 그래서 이러한 악인들의 운명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증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일차적으로 그들의 운명은 파멸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동안 그들이 유지하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 견고한 세력은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의인들을 괴롭히는 도모도 거듭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악인에 대한 지속적인 저주를 요구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악담하고 포악한 자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악담한다는 라션이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헐뜯는 걸 말합니다. 헐뜯는다, 혀를 날름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중상모략, 악한 말, 불경영한 말 이것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 이게 악담입니다. 또 포악한 자는 이것은 단지 악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한 악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했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난폭하다, 학대하다, 찢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폭력, 잔인한, 흉악한 그래서 타인들을 허는 행동, 타인들을 괴롭게 하는 행동, 불의하고 폭력적인 행동 이게 포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시인은 그들이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불의로 이 땅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에 떨어지게 돼요. 구덩이에 빠져서 재기할 수 없는 지경, 절망과 파멸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앙에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그러니까 악인들, 포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이에요.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둘째 심판을 하셔서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도 던져지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던져지고 다 던져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본절의 내용은 악인에 대한 저주에 가깝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하나님,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를 믿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럼 이렇게 살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본 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공평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 보상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는 무고히 고난을 당하고 무고히 빼앗겨서 궁핍해진 사람들, 그들이 당하는 고난, 궁핍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지키는 데 따르는 고난과 궁핍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고 힘없는 궁핍한 자의 재판관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내가 알거니와 라는 겁니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 있는 분명한 사실이며 진리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의 심판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인이 있다면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 또한 심판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북한에 갔다가 아들이 죽은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뭐 북한에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상액을 기록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돈으로는 뭐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이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거 다 찾더라고요. 그거 다 가져가더라고요. 어떻게 찾나 봤더니요. 북한이 외국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그 비밀 계좌 그거를 그냥 동결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다 그쪽에 국가가 그걸 뺏어가면서 어떻게 그 개인에게 그거 달라고 하니까 그 개인한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법정 소송을 하니까 그 억울하게 죽은 죽음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은 보상,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 또한 심판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이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을 받아온 의인들을 잊지 않고 공의에 따라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의인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갚아주시고 합당한 상급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요? 다윗은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어때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의 길,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보시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지킨다는 거예요. 왜? 담대함으로. 왜?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채찍에 맞고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들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조차 기쁘게 당했던 것은 이들의 고난과 궁핍을 영구한 산업으로 보상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뺏기는 게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늘의 것으로 보상하신다. 마가복음 10장 그래서 29절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다음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생과 내생에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140편에서 키워드라고 한다면 뭡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6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여호와께 맡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뭐를 하고 있냐? 환난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의인에 대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난으로 모든 것을 뺏기지만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사는 이상 하나님 영구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 앞에 영원히 산다는 그 확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며 섬기는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중심. 여호와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의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뭐예요? 주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악인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게 그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게 그들의 소원 악한 계획들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알거니와 이 두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할 말이 있다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어떤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이 보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의의 길, 자기가 직접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그리고 심판에 억울한 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 맡길 용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확신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복되게 하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